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른 강구는 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오늘 이번 좀 주제를 가지고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이게 역시 이렇게 하여튼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성경책 촥촥촥 넘어가는 소리.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책도 그렇게 넣으면 그런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성경책은 소리가 그렇게 나요. 이렇게 촥촥 넘어가는 소리. 그래서 듣기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상처받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이제 수요일에 우리 신현우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배웅을 하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막 배웅하는데, 하여튼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같이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가셔야지 왜 신현우 목사님이 가세요? 신현우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이제 전면에 오시고 목사님이 가시면 되잖아요. 딱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농담인가 진담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면서 말을 딱 던지는데 순간적으로 그때는 진짜 훅 들어왔습니다. 그게 훅 들어와서 그냥 하여튼 누구님 이렇게 제가 많이 싫으셨나 보여?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게 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곱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가? 지금 저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계속 막 이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 가운데 꽂혔던지 꿈에도 나타났어요.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하루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편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꽂히고 있으면 지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자유함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00%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많이 욕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두 분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라고 지금 대답 안 하신 분은 제가 다 스캔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그 2명 안에 들어가는 걸로. 자, 하여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메시지를 줄 때는 반드시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라면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훈련을 펼치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떤 얘기를 들으시든 간에 영적인 얘기 빼놓고는 웬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순종해서 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누구를 신경 써요? 하나님을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 공통적인 사명이 뭐죠?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은 모든 공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떠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부탁하신 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거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왜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3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갈급함을 주시고 부르짖음의 어떤 사명을 내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이 밤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민족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에 먹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만의 괴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금식이 선포될 때 에스더를 통해서 선포됐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두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들이 또 포로에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만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저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이 특별함에서 평범함이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고은정 집사님 댁에서 가게에서 사업장 예배 드리고 맛있게 감자탕 먹고 있는데 우리 장 집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공동기도 하실 때 방언 안 하세요? 예, 우리 이게 장난입니다. 예, 우리 장력 집사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듣는데 정색을 하시면 얘기하시길래 듣고 났어요. 듣고 났더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방언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방언을 안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혹 방언하는 가운데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방언 안에 어떤 더럽고 불순물이 생기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방언을 듣기 좋은 사람이 있고 듣기 좋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중기도할 때 방언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한 20-30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은 장력 집사님만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언제 한번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방언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막 힘을 받았다라고 했던 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집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또 그 얘기를 한번 하셨고, 그래서 세 번째 딱 들려진 음성을 듣고 저게 주님의 음성이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거의 다 방언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오해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식당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방언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없는 분 손 들어봤더니 와, 절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방언, 왜냐하면 저는 원래 4살 때부터 방언을 했으니까 다 저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방언을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사인을 받고 특별함에서 평범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행사, 다시 말하면 사역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과 사역을 만드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1년 내내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1년 내내 계속 행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행사는 우리 그 중국교회가 그걸 많이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사든 사역이든지 간에 사실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뜨겁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사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성도 간의 화합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때, 물론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돌아봐서 그것을 준비해 갈 때 내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만 내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서 그 사역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그 상황을 만드실 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로 극명하게 나눠지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메시지를 깨닫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읽고 하여튼 하나님을 욕보이게 합니다. 그 편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전쟁을 벌려봤자 아수르군 18만 5천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항상 얘기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몰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내립이 쳐들어온 이후 18만 5천을 끌고 들어왔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4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40명의 왕들이 모두 다 전쟁이 일어날 때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극소수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뭘요? 그 18만 5천을 물리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항상 일하실 때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십니다. 천사 한 명 딱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가서 그 진영을 다 흔들어 놓고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려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천사도 준비해 놓으셨고 18만 5천이 쳐들어오게 만드시고 천사가 없어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단 중요한 거,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기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된 것을 히스기야 왕이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상황을 만들고 기도할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겠다라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하면서 평범하게 한 달 동안 기도의 여정을 왔습니다. 여러분, 나 응답받았냐 못 받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응답의 역사는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였어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마다 진짜 5분 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여튼 뭐 막 가두고 있다 보고 시계 딱 보면 2분, 조금 지나면 3분, 조금 지나면 이 목사님 계속 저 마이크 들고 때리는데 기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새벽에도 15분 뭐 그렇잖아요. 주일날 20분, 금요 기도에 30분, 뭐 안 힘들잖아요. 힘드세요? 1시간이 안 힘들구나. 30분이. 참, 어쨌든 중요한 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들도 각양각색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요즘 그냥 우리 초등부 아이들 때문에 너무 제가 막 마음이 미래가 너무 밝아요. 막 쟤들만 보고 있으면 막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면은 배가 고파요. 네, 밥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감기 걸리고 막 오몸살 나가고 했는데도 막 엄마 아빠한테 들쳐 엎혀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인 겁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안 하면 못 나와요. 근데 아픈 거 들러 엎어가지고 그냥 안고 와가지고 뒤집어 넣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막 새벽마다 너무 이게 감동이 돼갖고 여러분 잡으면 막 흐느껴 울어서 가뜩이나 눈물도 많은데 이 조레미가 또 울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자,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의 끝까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인생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하게 만드신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그거죠. 준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준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죠. 응답의 역사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하여튼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 몰랐어요.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몇 분에 대하여서. 우리 공동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집사님인데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마음에 계속 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자꾸 쌓이면 증오가 되고 이렇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의 대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님이 평생에 그 미움을 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고 용서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평생에 죄를 짓고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완전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고 들으면 전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 내 얘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하시는데, 막 저는 막 그 얘기 듣는데 막 얼마나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한심령 막 터치하시는 거예요.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응답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만드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맞았다, 그거 여러분 복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물론 저도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지 않으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사야지 맞는데 사지 않으니까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래나 저래나 그런 게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의 여정길을 출발할 때 그 전부터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인지를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경험하시고